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니 주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네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니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니 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니 주 없이 살 수 없니 세월이 흐리고 이 깊은 고독 속이 네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에 1절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니 주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네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니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니 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노래는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묵도하시면서 제3례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에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친 영혼들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상들과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성결한 영과 정결한 몸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도회가 모이지도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과 가정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이웃을 위해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마다 말 못한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처해 있는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5장 9절에서 17절 말씀.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헌신 예배를 여전도 예배를 그리고 남성교회까지 이렇게 여전 그 헌신 예배가 이어지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향기가 있어요. 헌신에는 분명히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배를 다양하게 드리지만 특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이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이 가득한 향기가 아름다운 제사로 올려지는 그런 예배로 드려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의 향기가 아름답게 울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의 잔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대부분 주제가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예요. 백설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인어공주, 평강공주, 꿀벌공주, 다 공주 이야기가 많아요. 특히 가장 인기 있는 공주는 신데렐라. 이 신데렐라 이야기는 영화로도 수십 번 앙코르에서 재탄생하고, 신데렐라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도 여러 번 나온 내용입니다. 신데렐라의 원래 이름의 뜻이 재투성이, 그 나무 태우고 나서 남는 재 있죠. 쓰레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데렐라의 이름이 원래. 그랬던 재 같은, 재투성이인 쓰레기 같은 그 하녀가 나중에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비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생 역전이 화려하잖아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그 신데렐라 이야기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신데렐라 이야기가 과연 동화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나에게도 유리구슬 같은 이야기가 있을까? 나에게도 유리구슬이 그 잔치 때 입은 그 아름다운 유리구슬을 신고 나중에 잘생긴 백마탄 왕자와 춤을 출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를 지금은 안 하겠지요. 어렸을 때는 한 번씩 해보는 그런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기대감이 과연 동화의 이야기일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까? 저는 오늘 시편 45편이 왕의 결혼식에 관한, 왕의 결혼식의 노래예요. 이 제목 자체가 왕이 결혼식 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주인공이 왕이 아니에요. 왕비예요. 그 왕은 일단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 크게 왕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결혼식은 왕비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자기 명예를 삼지만은 왕비는 결혼하는 걸로 명예를 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내가 결혼한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노래는 왕의 노래이지만 실제로 왕비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왕과 결혼하는 여인의 노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3여전대 헌신예배에 잡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도 어느 부분에서는 왕비가 아닌가 하는 거죠. 어떤 왕비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에 왕비로서 참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죠. 시편 8편 3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이 이야기를 3여전도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3여전도에만 읽어요. 헌신하는 3여전도.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시편 기자가 하늘을 다 보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빛나는지, 그 하늘에 빛나는 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별의 빛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게 바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인간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높은 자리예요. 천사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람의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최고의 자리, 인간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자리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을 세워서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돈에 따라서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가 있고 이렇게 인간이 결정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에 보면 천부의 권리라고 있어요. 천부의 권리는 18세기 유럽에서 시민 계급이 대두되면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뭐냐면 천부의 권리예요. 자유를 누리고 평등하고 누군가 평등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게 천부의 권리라고요. 천부의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인 거예요. 신의 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권리예요. 천부의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볼 때 계급이 있는 거예요. 뭐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왕이든 거지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천부의 권리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자유롭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영화와 간으로 씌운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본다면 모두 다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자유로운 거예요. 모두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로 존귀한 왕의 자리, 왕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나를 너무 하찮게 여겨요. 나를 너무 쉽게 여겨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쉽게 여기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실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원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불평하고, 내 자신이 별로 시답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래 안 봐요. 종기와 영화의 관을 씌워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사람을 보면요, 다 귀하게 보여요. 어떤 사람도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 귀하게 보여. 심지어는 길가에 지나가는 내가 모르는 아이라도 저거 귀해 보여요. 왜 귀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귀하게 만든 사람이네. 어떤 누구도 허투루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종기와 영화의 관을 씌운 왕비와 같은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 신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권리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삶이 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있는 만큼 고귀한 자리에 있는 만큼 고귀한 자리에 있는 만큼 행동이 고귀하게 따라가야 되겠죠. 내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데 그걸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만큼 고귀한 신분에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고귀한 신분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9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도다. 이제 왕비가 무엇으로 꾸미고 있냐 하는 거죠. 그 다른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왕의 오른쪽에 꾸미고 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 자랑할 만한 위치에 누워 놓을 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진짜 믿을 만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다 할 때 오른쪽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왕비를 오른쪽에 둔 거예요. 그리고 오빌의 금으로 꾸몄어요.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자랑거리. 오빌이라는 곳이 금 중에서도 최고의 금을 생산하는 곳이 오빌이에요. 가장 순도가 높고 그 오빌에서 만든 금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빛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왕이 빛나는 사람이 어떤 왕이 오른쪽에 두고 빛나는 사람으로 그를 세운 거죠. 자랑거리로 세운 거예요. 내 자랑거리야. 이 왕비는 내가 가장 믿을 만하고 또 가장 믿을 만할 뿐만 아니라 내 자랑거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왕비 예수님의 자리에서 너는 나의 자랑거리야. 그리고 이 자랑거리인과 동시에
너는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두셨을 때 그 일은 빛나는 일, 예수님이 자랑할 만한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 빌립보서 2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했어요. 내가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운 제자다.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에게 부여받은 재산이 많았고, 그리고 열정과 뛰어난 힘을 갖고 있는 젊은이였다. 사도 바울이 이걸 자기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게 오빌의 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성취해서 얻어진 것, 이게 오빌의 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은 전부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이 다 똥처럼 더러운 것으로 버려질 것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러니까 신부인 내가 무엇을 통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자랑거리예요. 빛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리고 폭풍우를 만나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삼여전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오빌의 금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내가 의지하고 가장 아끼고 빛나는 신부여,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을 끝까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달려가면 그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예수님 옆에 오른쪽에 신부가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 그곳에 14만 4천 명이 그 이마에
기록하고 그 옆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옆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이마에 인친 사람들,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천지 이야기가 아니고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이 12명이니까 12지파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이고 12 곱하기 12 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돼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어린 양의 잔치에 그 옆에 서 있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기 전에 왕비가 결혼식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은 먼저 자기의 뒷자리를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왕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뭡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정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새 집에 들어가서 왕비로 살아야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의 가치랑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지요. 신데렐라가 처음에는 잿더미라는 이름을 갖고 그가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유리 구두를 신고 왕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잿더미로서의 삶을 살던 신데렐라의 삶은 이제 왕궁에서 살 때랑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는 방식 중에서 가장 즐거운 게 뭐예요? 재미있게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재미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재미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뭔지 압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 제일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거 그냥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해보면 그게 재미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먹는 떡보다도 훔쳐 먹는 떡이 더 맛있습니다. 도박이 왜 재미가 있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숨어서 나쁜 짓 합니까? 좋은 짓 합니까? 아이들이 숨어서 나쁜 짓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들키면, 나쁜 짓 하다 안 들키면 그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숨어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크게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죄 짓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대기업 회장님들 보면 그렇게 성공했는데 나중에 성공해서 뭐 합니까? 죄 짓잖아요. 그게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은 자기 욕구를 채움으로 인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면서 만족을.
돈을 많이 벌든 성공하든지 간에 내가 내 욕구를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의 가치가 그런 가치라고 하면 이제 이 옛집을 잊어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자기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 그리고 재미를 따라서 사는 이런 세상에서 내 인생을 걸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왕궁의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재미와 즐거움과 욕망은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옛집에서 사는 것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 옛집을 털털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참된 진리를 위해서 참된 가치가 주어지는 그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옛집에서 생활 방식에 관심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이런 부분에 우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비로서 예수님의 왕비로서 또 그 나라에 가면 오른쪽에 자랑거리가 될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그 가치들, 옛날에 썼던 것들을 가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마지막으로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금으로 꾸미고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왕비의 옷입니다. 그 고급 옷, 나라마다 옷이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기모노를 보면 옷이 더덕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놓고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걷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옷이 굉장히 불편해요. 기모노 이렇게 뒤에 보자기 같은 거 하나 딱 메고 그리고 뭔가 더덕더덕 붙여놓은 것처럼 몸을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모노 옷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은 불편해요. 그리고 중서의 서양 사람들이 입는 옷을 로브라고 그러는데 로브 막 이게 막 허리를 막 쫙 짜매 갖고 요만하게 만들어 갖고 입는 옷 있잖아요. 그리고 가슴만 크게 보이는 훅 파 갖고는 가슴만 크게 보이는 옷 이거를 로브라고 그래요. 몸매를 되게 강조하는 옷이에요. 몸매 허리를 막 꽉 조여 갖고는 그리고는 가슴을 드러내는 옷이 그 서양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로브. 일본 사람들은 기모노. 뭔가 불편한 옷이죠. 한국 사람의 한복은 몸을 감추면서도 아름다운 날개 같은 한국 사람의 옷은 꼭 날개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옷이 바로 한복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우면서도 꿈꾸는 것 같은 그러면서 품위를 갖춘 옷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금으로 누빈 여왕의 옷은 바로 한복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날개가 달려인 것처럼 자유로운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그런 옷이죠. 오늘 우리 왕의 딸이 궁중에서 입은 이 옷은 바로 금으로 수놓았고 그리고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신부가 왕의 신부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부가 입은 것은 참 자유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 왕의 신부가 입은 옷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비가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라는 고백은 바로 금으로 수놓은 날개와 같은 거예요. 세상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과 자유는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묶여지지 않고 매어지지 않는 참 자유로움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날개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길 힘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초월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고난과 아픔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왕비의 옷과 같은 그런 옷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과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예수님의 왕비로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참 자유롭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전도회 또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찮고 천한 몸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존귀한 아름다움을 가진 왕비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불러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 가치 있고 고귀한 소명을 이 세상 가운데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오빌의 금과 같은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랑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다진하는 여전도 위에 오빌의 금과 같은 또 날개 달린 아름다운 수놓은 옷과 같이 예수 믿고 참 자유하며 또한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5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로 하여금 아침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저희 3년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년 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지는 못하는 손길에도 축복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물질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게 하시며 물질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귀하게 쓰여지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근원 되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찬송 부르신 후 목사님 강구와 축도로 제3년 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기 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오늘 제3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헌신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린 헌신 예배 3여전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왕비로서 오빌의 금같이 자랑할 거리가 있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자유롭고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헌신을 다짐하는 3여전도회와 그리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